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사랑의 은총을 저희에게도 오늘 약속하신 바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세상, 걱정과 근심이 많고 염려의 이야기들만 넘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에게는 믿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부활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아무런 은혜도 약속도 받지 못한 자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통하여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크신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9번째 왕인 아마샤, 그리고 10번째 왕인 우시야, 그리고 11번째 왕인 요담, 그리고 12번째 왕인 아하스, 이렇게 4장에 걸쳐서 4왕의 시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25장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9번째 왕이죠. 아마샤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아니하였다 하는 말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따라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지는 아니하였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통치하기 약 6, 70년 전인 여호람 왕 때에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던 에돔 사람들을 징벌하려고 아마샤가 출전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기 나라의 30만 병력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어서 은 100달란트, 약 3.4톤 정도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미 지불한 용병의 삭을 되돌려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많은 피해를 입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실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실수로 야기되어진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며 또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손해가 되어지는 일을 겪게 하실지라도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깨우쳐 알게 하셔서 이후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움받는 복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14절 이후 말씀을 보면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일 자손, 즉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경배했습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을만
귀를 기울였으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에돔을 이긴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침입을 받아서 대패하고 그 자신도 포로로 사로잡히는 수모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전쟁이 있은 지 15년 후에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 다니다가 라기스에서 살해되는 비극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26장에서는 10번째 왕 우시아의 행적이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신앙적이고 겸손한 삶의 모습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왕의 말년에 나타난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은 사실 그 업적으로 본다면 그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자마자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렸을 때에 백성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마샤를 제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그곳에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는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자기 세력이 막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을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제사장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신앙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도록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서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격리생활을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27장에서는 11번째 왕 요담의 행적이 언급됩니다. 요담은 25살 때 왕이 돼서 16년을 통치합니다. 그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으며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훌륭하고 신앙적인 면을 계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일삼았는데 이것은 결국 요담이 백성들을 신앙적인 면에서 강력하게 이끌어가지 못했던 결과라 하겠습니다. 28장에서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 1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라고 이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떠남으로써 당한 그의 고통과 백성의 고난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백성들 또한 그 길을 헤매고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우매한 지도자의 사사로운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지도자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무서운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의 범죄 중에 우상 숭배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하스는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제사하는 몰렉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그런 우상 숭배를 유다 땅 이곳저곳에 퍼뜨렸습니다. 그가 이처럼 우상을 숭배한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업신여기는 교만과 불신앙적인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침내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마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그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실용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유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